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그 6번째 시간 누가 천국에 가는가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 격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3주에 걸쳐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 몇 가지를 찾아갔어요. 첫 번째, 거듭남의 진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가 뭐라? 거듭나야? 그렇죠. 말해야지 돼요. 말하지 못하면은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내가 알고 있는지 말하지 못하면. 자, 거듭나야 천국. 이 기본 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흔들리면 아무리 거기다 많이 세워도 뭐 돈으로 세우고 건물로 세우고 사람으로 세우고 뭘 많이 세워도 이거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자, 두 번째는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라 그랬죠. 나는 거듭나니까는 다 됐다. 나는 거듭났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 이제 내가 거듭났으니 이제 구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진리는 구원함의 이 역사는 오직 홀로 누가 하신 일이라? 하나님. 아멘이세요? 에이, 그래도 우리가 좀 선한데 이렇게 예쁜데 조금은 내가 한 일이 있죠?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에 관해서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남에 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오직 누가 홀로 하신 일이라? 하나님. 자,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듭남에 대한 진리 몇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무리 시간으로 두 가지의 진리를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거듭남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의 진리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거듭남은 단회적이고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거듭남은 단회적이고 즉각적이다. 그러니까 즉각적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순간적이라는 말이에요. 찰나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거듭남의 과정 속에서 누가 끼어들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몇 번 이루어지더라? 한 번으로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언제 거듭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천천히 조금씩 거듭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전 왜 이런 생각들을 하냐면 자신에게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이런 체험적인 거듭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하지만 보편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대체적으로는 거듭나면 거듭남에 자기에게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누가 알고?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 거듭난 사람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 예를 들자면 저는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에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마석기도원, 금식기도원 그날 저녁에 첫날 저녁에 그때는 3박 4일을 했는데 금식기도원 올라가고 중학교 1학년이 형들하고 오빠들이 아니지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막 찬양하다가 그때 거듭났어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콧물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제가 지었던 죄가요 제 눈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경험 안 하고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거듭남을 경험했더니 그 즉시로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을 완전히 끊어지고 전혀 새로운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가?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분명히 저는 그날 밤 콧물 눈물 흘리고 막 가슴이 뜨겁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거듭남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수련회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오락실을 가고 싶고
여전히 만화책은 나의 친구였어요. 왜 이렇게 그걸 못 끊어내는지. 거듭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저는 아빠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이렇게 훔친 적이 있어요. 가끔. 저희 아버님이 이발사셨어요. 가위 하나로 숫돌하고 빗하고 가위 하나만 있으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업장이 필요 없어요. 앞장만 탁 치고 의자만 놔두면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는 아시겠지만 카드 같은 게 없으니까요. 다 뭘로 받고? 다 현금. 그래서 아버님이 아침에 나갔다가 새벽 5시면 출근해서 저녁 9시, 10시에 돌아오시는데 딱 들어오면 옛날에는 방에 한 칸이니까는 바지를 이렇게 벽에다 걸어놨어요. 아세요? 옷걸이가 아니고 벽걸이가 있어서요. 벽에다 걸어놨어요. 그러면 아버지 그 뒤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이 이렇게 도톰해. 근데 거기를 이렇게 보면 다 뭘로만 있을까요? 1,000원짜리가 다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2학년 어린 마음에 그 지갑이 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지. 그리고는 제 머릿속에는 지갑 한번 보고 오락실 생각하고 지갑 한번 보고 오락실 생각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코를 골아. 옆에 있던 어머니도 코를 골아. 그러면 제 마음에서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콩당콩당 뛰는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어요. 그래도 제가 간이 콩알만 해갖고 1,000원짜리 한 장만 꺼냈어요. 자, 그날 밤 제가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경험들이 있으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못 자. 왜 못 자는 거예요? 아침에 걸릴까봐. 조마 해갖고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갑을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1,000원짜리 용돈을 더 주고는 그냥 가셔. 아무 일도 안 생겼어. 할렐루야.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오락실을 가고 싶어. 그럼 그때 또 뭐가 눈에 들어오고? 지갑. 두 번째도 가슴이 콩당거려요. 그 지갑에 손을 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죄 짓는 거예요. 한 번 손을 댔을 때 뒤지게 혼을 났으면 제가 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 그거 하나 손댈 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세요. 조그마한 잘못, 에휴 이뻐. 그게 아이를 망친다는 거죠. 작은 일 잘못했을 때 호되게 혼을 냈으면 저는 절대 아버지 지갑에 손을 안 댔을 거예요. 그런데 1,000원짜리 훔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까지 훔칠까요?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5,000원짜리 10,000원짜리에도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을 보내고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진짜 거듭났어요. 통회하고 회개하고. 근데 다시 내려왔을 때 또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댔다 안 댔다? 또 대더라는 거죠. 또 대더라는 거죠. 물론 잠깐 일정 기간, 요즘은 손 안 대요. 잠깐 일정 기간 동안. 이걸 뭘 얘기하냐면 분명히 나한테는 거듭남의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 즉시로 내가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가?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듭남을 한 번 경험했는데 그 이후로 나에게 분명히 달라진 거 하나는 있어요. 바로 그렇게 거듭나고 나자 저는 즉시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즐겁고 교회 가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9시만 되면 주일 아침에 TV에서 통가제리가 있는데 그거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고 싶어져. 이게 나에게는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오락실을 좋아하는 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아버지의 지갑에서 더 이상 1,000원짜리를 훔치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들어 안 들더라? 들더라. 이게 바로 아직 그 죄악을 다 끊어내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내 안에서 시작된, 내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달라진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달라졌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시점, 출발, 그 거듭남의 경험은 저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없이 거듭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이런 신비롭고 충격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듭났느냐,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지금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것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을지라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인 문제가 뭐냐면 이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가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교회 안 빠지고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도 좀 하고 뭐 이러면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그렇게 안심하고 가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면 거듭난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듭남은 천천히 점진적으로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교회 오래 다니고 있으면 천천히 거듭나져.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요. 조금씩 더 나아져. 더 나아지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거듭나는 거는 조금씩 천천히 거듭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뭐만 있냐면 거듭났느냐 아직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은혜교회 교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가운데는 죄송해요, 모두가 거듭난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지는 궁금한 거죠. 우리들 가운데는, 저는 확신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는 이미 거듭난 분들도 계시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듭날 거다 안 날 거다. 그러니까 저 안에는 이분도 거듭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교회 안의 현실은 이미 거듭난 분들과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 이 두 그룹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나는 지금 거듭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신하는 것이, 아이가 잉태되는 것이 천천히 잉태돼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잉태돼요? 점진적으로 잉태돼요? 즉각적으로 잉태돼요? 그렇죠. 즉각적이고 순간적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천천히 차분히 뭐 전철을 밟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즉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를 보면 임신한 연인과 임신하지 못한 연인으로 구분될 뿐이지 임신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연인, 이런 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는 것과 거듭난 것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정비례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거듭난 사람은 봉사 헌신해요 안 해요? 해요. 하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거듭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그 속마음이 어떤지 나는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 스님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목사가 좀 긴장을 하거든요. 아니, 저 스님이 승복을 입고 왜 저한테 올까? 그것도 전도하는 자리에 저분이 지금 전도하려고 한가? 긴장하고 있는데 저한테 딱 오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아, 예, 제가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명함을 하나 딱 꺼내주는 거예요. 딱 꺼내면서 목사님 헌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봤더니 저 산 너머 어디, 제가 거기를 알거든요. 거기에 이분이 주지 스님이에요. 저기 어디 교회, 교회가 아니지, 절의 주지 스님인데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계시를 받았대. 교회를 지으라는 계시를 받았대. 그래갖고 이 스님이 저쪽 어디에다가 땅을 사놓고 중생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갖고는 명함을 파고 계좌번호를 적어서 그걸로 이렇게 시주 좀 하시라는 거지.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를 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니라 일단 우리는 겉모습으로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겉모습에 눈이 멀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고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번 좀 볼게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불리는 어떤 분들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모태출석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저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출입했어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말씀을 듣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감동도 받았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왜? 어머니가 느끼는 걸 내가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면 누구도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 뛰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리아를 딱 만나자마자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딱 영적으로 딱 보면서 태중에 있는 엘리바셋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중에 있을 때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출석을 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저도 같이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기독교적인 문화와 용어와 가르침에 꺼리낌이 없어. 막 그런 거 드는데 꺼리낌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도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심지어 청소년 시절에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녔다고 해도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그걸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신앙의 부모님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엄마와 함께 교회를 좀 나와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됐다. 아이고 너 잘하고 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 아이가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녔어요. 요즘 잠깐 교회 안 나와서 그렇지 중고등부까지는 교회 잘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 가더니만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요.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근데 그 어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이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도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격려해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과거의 그런 행적이 그의 구원을 보증해 준다 안 준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이 아이가, 아니 내가, 우리 부모님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로만 확인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을 저울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듭나는 것은 서서히 천천히 거듭나지는 게 있다 없다? 그런 건 없다. 오직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요것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단회적이고 즉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게 거듭남의 진리예요. 거듭남, 탄생, 시작. 거듭남은 단회적이고 즉각적이다. 두 번째, 거듭난 이후부터,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난 이후부터는 뭐가 적용되냐면 반복적이고 점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따라합니다. 거듭난 이후부터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이다. 이거를 영적 성숙 또는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보다가 마태복음 8장이 기억이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십니다. 눈먼 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몇 번 눈에 안수해서 고치시고 몇 번 눈에 안수해서 고치시고 어이구 할렐루야. 두 번 안수해서 고치십니다. 처음 안수했을 때는
이 맹인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토막이 걸어 다니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한 부위에 또 안수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보고 밝히 봤다라고 해요. 자, 성경에서 맹인이 치료되는 사건, 눈먼저가 눈을 뜨는 이 사건은 종종 거듭남으로 해석해서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거듭남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받으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잠깐만요.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씩 좀 차분히 보자고요. 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뭐 하시고 붙잡으시고 어디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어디에? 눈에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뭐 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이 맹인의 대답이 맹인이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쳐다봤다. 눈 떴다는 거 안 떴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세요. 쳐다보며 이르되 뭐라고? 사람들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눈 뜬 거야 안 뜬 거예요? 떴다. 보이나이다. 그런데 어떻더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어디에? 눈에 뭐 하시고?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고? 주목하여 또렷하게 선명하게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자,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자, 제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 자세히 할게요. 그리고는 그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눈에 침을 뱉었다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땅에 흙에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이겨서 진흙 만들어서 그 눈에 발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여튼 어떤 과정을 겪든지 간에 일단 침 뱉은 거는 맞아요. 사실이에요. 침을 뱉었어요. 그 침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침의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요. 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르고는 다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 위에 안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얼굴에 침 뱉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맹인이라고 아무리 안 못 보는 맹인이지만 얼굴에 침 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런 게 이해가 됩니까? 돼요. 저는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는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모기에 물렸어요. 그러면 제가 막 긁어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어떻게 해주고? 할렐루야. 침 발라줘. 그럴 때 엄마 왜 더럽게 왜 이래요? 아니면 더 발라줘 막 그래요. 가려우면 엄마 침 발라줘. 엄마 침은 약손, 약침. 그래갖고 막 그냥 엄마 침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막 침만 받으려고. 근데 요즘은 침 받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더럽대요. 그래서 그 약 갖고 오래요. 무지기 엄마 침보다 낫다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죠. 이 침 발라주는 건 오직 누구 사이에서만 가능하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기에 물렸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옆집 아저씨가 와갖고 내 침 발라줄게. 그러면 우리는 팔을 내밀어요? 그건 안 돼요. 누구니까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부모. 마찬가지예요. 지금 맹인에게 침을 뱉는 건 너의 창조주, 너의 주인, 너의 부모가 누구라? 나라. 지금 예수님의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랑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지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침까지 발라주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맹인과의 접촉의 횟수를 늘려갑니다.
다른 기적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이 맹인과의 접촉의 횟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요. 그 위에 진흙을 발라주시고요.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그리고 한 번만 아니고 그리고 또 안 본다니까 또 어떻게 하고 두 번 또 얹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기적에 비해서 이 맹인과의 접촉의 횟수가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다른 병을 치료하실 때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한데 왜 이 맹인을 치료하실 때는 그렇게 많은 횟수를, 접촉의 횟수를 이렇게 많이 가지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맹인을 위해서요? 그래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는요, 에티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티켓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소통과 배려, 존중 이렇게 합니다. 뭘 지킬 때? 에티켓을 지켜줄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꼭 만나시면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고재국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아서 제 손에 얹혀줘야지 돼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분은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둘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시각장애인 분들을 만나서 길을 안내해 줄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발 정도 제가 앞서서요, 제 팔을 내미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고 막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제 팔을 내미면 그분이 제 팔만 딱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동행할 때는 같은 선상에서 손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반발 정도 앞서서 그분이 나의 의탁해서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그냥 가면 안 돼요. 뭘 해야 될까요? 말을 꼭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당신, 형제님, 당신의 발 앞에 돌부리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형제님, 조금만 가세요. 앞으로 10발자국만 더 가면은 거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서 이렇게 모시고 가면 이 분이 나와 함께 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 봤을지라도 나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참 괜찮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마도 예수님도 이 맹인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런 거죠. 얘야 내 손을 잡으렴. 자, 이제 우리 함께 마을 밖으로 나갈 거야. 어이구, 바로 앞에 돌부리가 있으니까 너 조심하렴. 자, 이제 우리 오른쪽으로 갈 거야. 이제 왼쪽으로 갈 거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한 10발자국만 더 가면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려져요. 단순히 손잡고 이끄셨다 이게 아니라 그 짧은 두 단어 속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에게 손을 한 번 더 대십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위에 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점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신뢰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느끼지 못했던 사랑과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라면,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 왔는데 정말 이분이라면 나를 치료해 주실 수도 있겠구나. 없던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안수해서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자, 다시요. 한 번 안수했는데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인 사람도 있고 보인 사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쳐다봤다. 보이긴 보였으나 선명하게는 구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희미하게라도 보았다는 건 천지개벽할 일이죠. 왜?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예수님이 안수 한번 딱 해줬더니 눈이 보여. 이게 뭐냐면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 중생은 눈을 뜨게 하는 건 몇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처럼 맹인이 꼭 선명하게 보여서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록 2.0은 아니어도 0.1이라도 눈을 떠서 뭔가를 볼 수 있다면 이 맹인은 눈 뜬 거예요, 못 뜬 거예요? 뜬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과 같은 원리인데, 이 사건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눈이 떠져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번에 즉각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또 진행이 되죠.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맹인이 너무 기뻐합니다. 왜? 그냥 한 번 만졌는데 자기가 눈을 떴어요. 한 번 예수님이 침 뱉어서 발라주고 만졌는데 이 정도면 두 번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 할렐루야.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죠. 학생들이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싫은가 봐요. 1등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는 학생이 1등을 해, 학교에서. 근데 공부하는 그 학생이 기도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세상이 감당 못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딱 안수해 줬을 때 눈을 떴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한 번만 예수님이 만졌는데도 내가 이 정도야? 그럼 한 번만 더 만져주시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거듭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과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나를 만나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눈을 떴다면 이제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영적 유익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듭났다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저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죄송해요. 거기에는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갈망은 한 번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더 커져갑니다. 알면 알수록. 찬양대가 참 찬양을 잘해요. 할렐루야. 어제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찬양대는 아마 이 음악에서 제일 잘할 거라고. 비웃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너무 잘하신다고. 너무 막 본인께서도 막 이렇게 성악이라든지 오페라, 뭐 레퀴엠 막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서 있는데 우리 찬양대 소리가 좋대요. 할렐루야. 근데 좋아졌으니까 그거면 되겠죠? 이게 있어요. 아주 못할 때는요, 더 잘하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잘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더 잘.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보지 못하면 여기 전부인 줄 알고 안 움직입니다. 근데 그 세계가 열리면 그때부터 그 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넓은 세계를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거듭남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회적이고 즉각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부터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국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고 성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이 영적 성숙과 성화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에게는 이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함은 한 번만 주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아가고 싶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장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거듭남은 단회적이고 즉각적이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영적인 갈망을 사모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거듭남은 반복적이고 즉각적이지만 거듭난 이후부터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이다. 제가 뭐라 그랬죠? 자, 다시요. 거듭남은 단회적이고 즉각적이지만 거듭난 이후부터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이다. 요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 그런데 이 거듭남, 단 한 번의 거듭남, 이 한 번 거듭났는데 그 거듭남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오늘은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거듭남은 한 번이라고. 한 번 딱 거듭났는데 그 한 번 딱 거듭나고 나서 혹여나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거듭남의 효력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무엇으로도 이거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 보증을 인치시는 분이 누구시라? 성령님이 오셔서 딱 인쳐버리는 거예요. 확실히 도장 꽝 찍어버리는 거예요. 보증 맞다. 자, 보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3년짜리도 있고 어떤 물건은 10년짜리도 있어요. 자, 보증이 있으면 고장이 혹시 난다 할지라도 안심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보장이 안 되면, 이 보증이 안 되면 보증 기간을 지나거나 하면 고장 났을 때 이거 돈이 얼마 들겠네 걱정이 앞서지만 보증 기간 안에서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나도 걱정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함은 한 번으로 충분한데 한 번만 거듭나면 그 거듭남의 보증 기간은 얼마나 되더라? 영원히. 몇 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보증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듭남은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저처럼 완전히 악한 행실을 끊어내지는 못했을지라도 또다시 아버지 지갑에서 1,000원짜리, 전 10,000원짜리 훔친 적 없어요. 1,000원짜리 하나를 손대고 여전히 오락실 가갖고 오락기 두들기고 만화책 보면서 희희낙낙 거렸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얻은 그 거듭남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보증이라는 게.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자, 그러면 안심이 된다고 맨날 아버지 지갑에 1,000원짜리 훔치고 맨날 오락실 가고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구원의 보증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막 살아도 되는가?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냥 회사 이름을 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과 회사 있죠? 애플케어라고 아세요? 애플케어로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애플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애플이라는 회사에서는 당사의 물건을 살 때에 케어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내가 지불을 하면 몇 년까지 주요 부품에 대해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원래 그거 누가 해줘야 되는데 만든 사람들이 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소비자한테 또 내라 그래. 좀 이상한데 여하튼 간에 그 돈을 지불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을 사서 이거를 애플케어에 딱 가입을 해놓으면 혹시라도 내가 떨어뜨려서 망가뜨려도 액정이 박살이 나도 제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안 돼. 왜냐하면 그거 회사로 가져가면 애플케어에 가입만 돼 있으면 회사에 가져가면 그냥 보고 무상으로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한 10,000원만 내세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도 안 되고 괜찮아.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떨어뜨리고 다니겠죠. 막 집어 던지고 항상 깨트려 먹고 그러겠죠.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요. 애플케어에 가입이 돼 있지만 혹여라도 깨질까봐 앞뒤로 뭐 그냥 강화 유리를 붙이고 범퍼를 하고 누가 떨어뜨리면 째려보고 막.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애플케어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이유,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나는 거듭난 거 한 번으로 충분해요. 구원의 보증을 받았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해도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던지고 막 살고 교회도 안 나오고 가끔 나오고 이유만 있으면 막 주일 빼먹고 그래도 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거듭남은 한 번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거듭남의 효과는 영원한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구원에서 다시는 떨어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듭남 받아야 되겠다 안 받아도 되겠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증이 있다고 해서 대충 적당히 막 살아도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막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보존이 된다는 그 진리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사탄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뭐 베드로처럼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얻은 이 구원의 보증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꽉 붙들고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탄마귀의 숱한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거듭남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거듭남의 기쁨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1848년에 캘리포니아의 한 물레방앗간에서 금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쫙 나면서 아메리카, 미국 땅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 물레방앗간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소위 뭐라고 하냐면 골드러시라고 해요. 금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금광이. 그래서 아메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캐로 가는 거예요. 거기만 갔다 오면 다 부자가 돼. 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도 이 소문을 듣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부자가 돼 보겠다고 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럽에서 이 캘리포니아 오려면 로키 산맥을 건너야 되는데 그 로키 산맥을 건너기 위해서 출발했던 지역이 덴버 지역입니다. 그때부터 덴버라는 지역이 유명해진 거예요. 자, 북서부에 몬타나주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도요, 이 마을에서 이 소식을 듣고 6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자신들도 한번 금광 캐서 부자 돼 보겠다고 출발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여보 내가 금 캐올게. 좀 빚이라도 내봐. 금 캐는데 장비가 필요하고 여행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까 좀 빚이라도 내봐. 내가 갔다 와서 금 많이 캐갖고 올게. 그래갖고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남편을 밀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캐갔어. 아무리 곡괭이질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더 파보려고 해도 이제 돈도 이미 떨어져 가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끌어안고 절망감에 이제 가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발걸음이 어때요?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우리 아내가 빚내갖고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아이들한테도 부자 되겠다고 떵떵거리고 마을에도 그렇게 내가 소리 외쳤는데 이제 이렇게 망한 꼴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아내 볼 자식 볼 면목도 없고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막 죽고 싶었대요. 근데 이렇게 걷다가 이제 그 모래밭에 이들이 딱 주저앉았어요. 힘들어서. 근데 모래밭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손을 쳤다가 이렇게 했는데 금가루가 부르르 떨어지네. 이게 무슨 밭인 거예요? 이걸 사금밭이라고 합니다. 사금밭인 거 여기가. 그래서 6명이 이게 뭐냐 서로 막 파보니까 진짜 사금밭이 금가루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비도 없고 이제 이걸 공사하려면 돈도 필요한데 뭐 여행 경비도 없고 뭐 먹을 거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6명이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여기서 이거 가져가지 말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장비를 챙겨서 우리 다시 와서 여기 있는 사금을 캐자. 그 대신 마을에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똑같은 마음이 안 된다 안 된다. 왜? 누구 한 명 알면 그 소문 나갖고 우리 캘 거 없어진다. 그 입단속을 딱 시켰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 이제 딱 돌아와서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시간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함께 출발하면 의심받을까 봐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금밭에 와봤더니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딱 와봤더니 세상에나 이미 사금밭에 자기 동네 사람 한 100명은 와 있더래. 그래갖고 이제 맨 끝에 온 사람이 화가 나고 누구냐?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입이 방정이어서 누가 얘기했냐? 그랬더니 6명이 아무도 얘기 안 했대요. 처자식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진짜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리더격인 사람이 이 마을 한테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말도 안 했는데 당신들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들 금강을 찾지 못하고 망해서 돌아온 당신 6사람들의 얼굴이 망한 사람 얼굴이 아니더라. 그걸 감출 수 있어요? 못 감춰요? 못 감추는 거예요. 일단 망했는데 사금을 생각하니까 이미 아직 캐내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고 사금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쫄딱 망한 것, 지금 곡괭이 하나를 사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 현실, 이게 근심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금밭 하나만 발견해도 이렇게 기쁜데 그 기쁨을 감추려고 해도 도저히 감춰지지가 않는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신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의 삶의 형편이 녹록치 않아. 그런데 뭔지 모를 평안과 뭔지 모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현실은 곡괭이 하나도 살 수 없고 그거 하나 살려면은 저기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며 어떻게 돈을 빌려야 겨우겨우 곡괭이 하나 사갖고 출발할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근심 걱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더라 안 감춰지더라? 안 감춰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내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겨우 거듭남 한 번 경험했다고요.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이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번의 경험이 내 안에 기쁨으로 자리 잡아서 비록 나도 죄짓고 나도 쓰러지고 나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봐버렸거든. 이미 천국을 봐버렸거든. 이미 예수님을 봐버렸거든. 주여 내가 본악이다. 나 좀 똑바로 선명하게 보게 해주세요. 왜? 본자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봐버렸거든. 천국을 본 자들은 어때요? 이미 그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중심과 내 마음은 천국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의 어려움이 나한테 별로 고민이 안 돼. 그 무엇으로는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이 진리를 꽉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고 어떤 사단 마귀의 불화살과 같은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해서 끊어내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거듭남의 비밀을 꽉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